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을 이제 불러들였고 요셉을 만난 바로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꿈을 들은즉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것은 이제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능히 자신의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100%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요셉이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자신의 꿈을 다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의 꿈이죠. 이렇게 살진 7 암소, 7 암소가 먼저 나타나서 나일 강가에서 이제 갈대를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이제 나타난 마른 암소가 7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살진 7 암소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앞에서 바로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했던 것과 약간 다르게 이제 말을 합니다. 18절과 19절에 18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보라 뭐 이렇게 이제 감탄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갑자기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뭐 이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보니라고 번역을 해 놓았고 19절에는 생략을 해 놓았는데 이 2가지의 사건이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살진 암소 7마리가 갑자기 나타났고 또 19절에 있는 내용도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도 갑자기 올라왔다.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여기서 그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그냥 뭐 마르고 몰골이 흉하고 뭐 피골이 상접한,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뒤에 나타난 이 일곱 암소의 모양새가 굉장히 괴기하고 숭칙했으며, 그리고 바짝 마른 그런 암소였던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처음 본 장면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그 암소가 이제 살진 일곱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그걸 먹고도 먹지 않은 듯 여전히 흉하더라. 아무런 뭐 먹은 티가 안 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는 이삭 일곱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킨 이 꿈의 내용을 이제 다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의 이야기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하는 말, 두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의 꿈이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관원장의 꿈, 두 사람이 같은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이었죠. 그것은 구원에 대한 꿈이고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둘 다 하나다. 둘 다 하나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 여기는 지금 구약이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이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뭐 죽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만, 그 하나님께로 가는 이 전체의 과정, 그러니까 뭐 우리들 개인에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지는 이 인생사,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이어지는 우리의 사후의 인생,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구원의 인생이다. 사람의 인생은 구원의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저주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같이, 낙원과 지옥과 같이 영원히 무한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반대라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 이것도 반대죠. 그런데 서로 다른 것 같은 인생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두 꿈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무엇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 근데 이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적으로 어떤 일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방식이 아니죠. 왜요? 미리 일어날 일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어떻게,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시죠. 하지만 그에 대한 선택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도 바꿀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본성이 바뀔 때, 그러면 우리의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일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차를 두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과 살고 있는 오늘과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직선적인 시간관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가 꾸었던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일어날 일,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미래는 바로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의 과거에 대한 말씀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새 날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제와 내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여러분 자신으로 어제와 어제까지 살았던 그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새벽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또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바꾸시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을 통해 어제도 바꾸어 가시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겨 언제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허겁지겁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것을 여전히 습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